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앵콜 받아주소.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돼서 일부러 또 이렇게 강사롭고 티를 내려고 또 손수건도 한번 꽂아봤습니다. 우리 영리제일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도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이상훈 집사님 보험기도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유, 호주문에 다 적어놨는데 나 큰 실수할 뻔했네. 우리 박응선 성도님도 오늘 잔치를 다음 주에 하세요. 왜냐면은 머리에 털라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이 무대, 큰 무대에 서게 됐으니까 이런 거는 잔치를 하셔야 돼.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대표 기도를 서리 집사로서 한번 하고 나서 소를 잡았다 그래. 소를. 내가 소 잡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야말로 잔치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돼버리면은 아니함만 못하다. 그거 왜 자꾸 그래요? 틀려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다 지나갔는데 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좀 있으면 5월달이 되면은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이 스승의 날이 되면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면은 자신들이 몇십 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학생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전 같지는 않은데 저희들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한 반에 막 60명씩 있고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다니던 시대에는 전교생이 3,000명이 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전교생 다 해갖고 10명도 안 되는 학교 수두룩하다 그러는데 자,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을 찾아오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제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선생님의 기억에 그 제자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선생님 기억에 좋은 기억 속의 학생 한 명과 나쁜 기억 속의 학생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의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였겠죠. 반대로 나쁜 기억의 학생은 아주 골치 아프고 매일 사고나 치던 사고 뭉치 학생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두 명의 제자를 기억하고 알아보시지만은 그들에 관한 기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때 모범생과 사고 뭉치를 아마 먼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범생으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억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경건과 경외함을 보시고 그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위해서 그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주셔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 당시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초청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베드로도 동일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환상을 본 즉시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록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적인 서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음을 접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기는 하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였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으며 온 집안 사람들 모두가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 모두가 고넬료 때문에, 고넬료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어? 나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집안 사람,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하인들 모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처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자기 혼자 믿기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텐데 자기 가족들, 자기 식솔들까지 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흉내내거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경외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늘상 제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숨김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이라도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실행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교 회원들이 오늘도 보니까 수많은 일들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 문화, 교육사업, 구제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남성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경외의 삶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경외의 삶이 받침이 되어서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선교회 회원들 삶 속에서 잘 정착이 되고 훈련이 되고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이런 사역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선교 회원이 뭐 하자니까 돈 내야 되고 뭐 하자니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조직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조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늘상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늘상 자신들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삶을 바탕으로 이러한 선교 사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실행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진리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구하고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실하게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유의하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경건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훈련이 우리 안에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 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겪었던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과 가축과 심지어는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다 잃고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서 다 썩어 문드러지는 엄청난 고통에 부딪히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종이 와서 한 가지 시련의 소식을 다 전하기도 전에 다른 시련의 소식을 다른 종이 가지고 와서 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방금 맞은 뺨이 이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른 손이 와서 또 이 뺨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고 짜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울고 불고 정신이 나가서 아마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추측도 판단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신이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측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그런 오해를 하면서 악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때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도를 올리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뺏기고 자신의 몸마저 엉망진창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를 선택해서 내 것 다 뺏어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몸도 아프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다 앗아가 버리고 야속한 니마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으리. 응?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당신과 말을 섞으면 우리 다롱이 새끼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다 뺏겼을 때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손해보기 시작하면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나 진리를 구할 때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항상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신의 육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6장 3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당연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바르게 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 남성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이고 진짜 남선교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바탕이 되고 기도가 밑거름이 되지 않고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에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코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수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타인의 얘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삶을 교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코칭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생색 내기 위해서 도와주고 뭐 교회 오라고 도와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시면 돼. 그냥 도와주시고 그냥 주면 돼요. 이거 주니까 너 교회 와야 돼. 주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이웃과 내 이웃의 가부나 고아와 나그네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하는데 조건 달고 사랑합니까?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교인들이 상당한 오해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해주고 교회 오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교회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고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거지 이거 하니까 교회 와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불교인입니까? 저는 교회 목사예요.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죽으리라는 선고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온 유대 땅에서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의 그 선행을 기억하셔서 그의 생명을, 그의 기도를 듣고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도 아니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다는 말은 그가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우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의 일꾼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교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되는 교회 가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보셨어요? TV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모니터, 성가대, 교회 건물들, 목사 가운 이런 거 보세요? 좋은 음향 시스템, 물론 좋죠.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다릅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 교인들이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 부를 때 열과 정성을 다해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송 부르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지고 교회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이 진실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선행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시고 선을 행하고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